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또 보니 유다 남자들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의 여자들을 데려와서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절반이 아스돗 말이나 다른 나라 말은 하면서도 유다 말은 못하였다. 나는 그 아버지들을 나무라고 저주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야단을 치고 그들 가운데 몇몇을 때리기도 하였으며 머리털을 뽑기까지 하였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두고서 맹세하게 하였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딸들을 이방 사람의 아들에게 주지 마시오.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들도 이방 사람의 딸을 아내로 데려와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죄를 지은 것도 바로 이방 여자와 결혼한 일이 아니요 어느 민족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소.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으며 하나님은 그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소. 그러나 그마저 죄를 짓게 된 것은 이방 아내들 때문이요. 이제 당신들이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데려와서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지르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 보고만 있을 수 있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인 요야다의 아들 가운데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기에 나는 그 자를 내 앞에서 얼씬도 못하도록 쫓아냈다. 나의 하나님 그들을 잊지 마십시오. 그들은 제사장직을 더럽히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언약을 저버린 자들입니다. 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묻은 이방 사람의 부정을 모두 씻게 한 뒤에 임무를 맡겨 저마다 맡은 일을 하게 하였다. 또 사람들에게 때를 정하여 주어서 제단에서 쓸 장작과 처음 거둔 소산을 바치게 하였다. 나의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느헤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굉장히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화를 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다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하여서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과거에는 생존을 위해 타협한 문제였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공동체의 그런 신앙적인 문제를 낳게 된 것이죠.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고 또 그들의 자녀들을 낳았는데 아스돗 말은 해도 유다 말은 할 줄 몰랐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방 언어는 할 줄 알지만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몰랐다고 하는 것인데요. 언어는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언어는 의사소통을 주고받는 것을 떠나서 그 사람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언어에는 그 문화가 담겨 있죠. 또 그래서 어떤 언어를 배울 때 문화를 함께 배우는 것 같이 그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의 사람들의 정체성을 그 언어를 보고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유다 남자가 이방인 여자와 결혼을 하면서 나온 다음 세대들이 히브리어를 할 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된 것이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거룩하고 구별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까지 이런 추세에 가담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졌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25절에 그들의 머리털을 뽑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털을 뽑는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수치를 주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저주하고 또 때리는 처벌까지 했다는 것은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개혁을 한 적이 있었죠. 일반 백성뿐 아니라 제사장들 중에도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그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3개월 동안 조사하게 한 다음에 이방인 아내들과 자식들을 내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느헤미야도 개혁한 것으로 보아 에스라의 개혁이 해결책이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방인과의 혼인 문제는 계속해서 유다 공동체를 괴롭혀왔습니다.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를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처럼 심각하게 다루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6절과 27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솔로몬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평화의 시대와 또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었고 또 물질적인 풍요를 누렸지만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통해서 결국 멸망의 길에 헤어나오지 못했다고 느헤미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에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라고 하면서 그의 이방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음을 나타냅니다. 또한 열왕기상 11장 1절과 2절을 보면 솔로몬이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사랑했다라는 뜻은 강한 결속을 상징하는 꼭 들러붙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솔로몬은 많은 이방 여인들에게 꼭 들러붙어 있을 정도로 강한 결속적인 관계를 이루었다는 것인데요. 그로 인해서 솔로몬은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죠. 느헤미야는 이런 솔로몬의 예를 들면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유다 사람들을 추방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이 호른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를 쫓아내죠. 산발랏은 도비야와 함께 성벽 재건을 집요하게 방해했던 원수입니다. 그런 사람과 대제사장 집안이 혼인 관계를 맺은 것은 이해하기 힘들 그런 상황이죠. 또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 가문은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해 결혼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율법을 어긴 것이 됩니다. 이렇게까지 느헤미야가 결혼 문제에 대해 개혁을 행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언어를 잃어버리고 부모의 세대의 신앙을 이어받지 못하는 다른 세대들이 나오는 것을 느헤미야는 경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음 세대들에게 부모의 신앙을 전수하는데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느헤미야와 같은 개혁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무너진 성벽이 계기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대한 비전을 품고 기도한 그 느헤미야를 통해 성벽뿐만 아니라 공동체성을 다시 세우고 그 중심에 말씀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금요 찬양 집회를 매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요 찬양 집회를 하고 있는 것은 무너진 영혼과 또 가정과 교회를 일으키고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가 말씀을 중심으로 바로 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써서 예배의 자리, 또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리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또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확고히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정체성이 부모 세대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그 정체성을 이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금요 찬양 집회를 통해서 매주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자리를 지켜서 전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